이제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식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으며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주님보다 앞선 적이 많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식어진 예배의 불씨를 성령의 은혜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세우셨듯이 저희의 깨어진 신앙도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의 도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라 강해를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시간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다시 돌아와 재건하는, 또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바랴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야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야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두 번째 시간 제목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 오늘 에스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은 여호와께서 이제 바사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조서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을 포함해 포로되었던 자들이 이제 보물들과 성전 기물들 그릇들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2장에서는 70여 년 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자손들인 귀한 자들 명단하고 이제 인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침공을 받게 되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포함한 11명의 지도자들 통솔하에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장에 언급한 것처럼 다 포로된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귀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감히 예측하기 힘든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유다 나라를 보면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예요. 파산한 상태입니다. 영원하리라 생각되었던 다윗 왕조는 끊어지고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그 눈이 뽑혀서 끌려갔던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화려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셔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성전. 이 성전이 불타버린 것은 이제 영적인 공황 상태까지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폐허 상태의 유다 땅으로 그들은 다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이제 3.1 운동처럼 독립투쟁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거나 요청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귀환해야겠다라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누구의 일하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사실 우리 편에서 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다는 것을 경험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백성들의 명난이 3절부터 35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서 20절은 가문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가문들의 이름들을 보시면 이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 성씨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가문에 따른 소개는 이제 바로스 자손 2172명으로 시작합니다. 이 바로스 가문이 나오는데 이 가문이 도대체 어느 지파인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백성들의 목록 가운데 성경에서 첫 번째로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에 잘 알려진 가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가문에 따라서 소개된 인원의 합계는 총 몇 명이죠? 15,604명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5절은 성읍에 따라 귀한 자 숫자를 제시합니다. 21절에서 베들레헴 사람을 시작으로 스나 자손까지 총 8,540명입니다. 이곳에 언급된 성읍들의 이름은 주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성읍들이거든요. 아나도시라든지 브에롯, 라마, 게바, 베델, 아이 등 사람들은 가문이 아닌 성읍에 따라서 소개한 이유는 이제 아마도 이 사람들의 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거나 족보가 부정확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 등장했던 지도자들의 이름과 더불어 3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일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에 백성들의 참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가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마다 낮은 자존감과 또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비교해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목록에 이어서 이제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들의 숫자가 소개가 됩니다. 가장 먼저 36절에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야의 집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볼 때 여다야 자손은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아가 속한 가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7절을 보면 여디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목록을 우리가 다윗 시대에서 기억하십니까? 24개의 반열로 가문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보시면은 가문이 몇 가문밖에 없어요? 네 가문밖에 없습니다. 여다야, 임멜, 바스훌, 하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가문이 다윗 시대 때 24가문이 있었지만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귀환한 가문이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귀환길에 올랐음을 의미하고 그 외에 나머지 제사장 가문들은 나중에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제사장들의 숫자는 총 몇 명이에요? 4,289명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야델과 달문과 압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40절에서 42절은요. 레위인들의 가문별 숫자를 고유 직무별 세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다위야 자손은 곧 예수야와 감미엘 자손은 제사 업무를 도왔는데 인원이 74명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의 경우 아삽 자손이 128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예전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문지기 자손들은 모두 139명입니다. 이들은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일과 성전의 연보계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으로 귀환한 것은 단순히 성전 재건축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본연의 예배자로서 이러한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귀환은 바로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닌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외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믿음 주옵소서. 낮은 자존감이 아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배자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주님의 통로로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당당하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에 합당한 채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